오늘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잠언 10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고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용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전에 대비와 대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대비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맞대어서 차별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흑과 백, 또 깨끗함과 더러움, 이런 것은 이제 대비라 그래요. 대조는 이제 같은, 그러니까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여 본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잠언에는 대비와 대조 고초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수많은 대비를 통하여 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면 수많은 대비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대비를 사용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잠언인데요. 우리가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전체를 대조와 대비 한번 찾아봅시다. 단어가 무엇이 대조와 대비가 되는지. 자, 1절에서 무엇과 무엇이 대비됩니까?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그 다음에 2절은요, 불의한 재물과 공의. 그 다음에 3절에서는요, 의인과 악인. 의인의 영혼은 줄이 않게 악인의 소유, 이렇게 나오죠. 4절은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5절은요, 5절에 지혜로운 아들과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 6절은요, 의인과 악인. 7절은요, 의인과 악인. 8절은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9절은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 10절은요, 눈짓하는 자와. 그런데 여기는 대비가 안 되죠. 평행이에요, 그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11절은요,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 12절은요, 미움과 사랑. 13절은요, 명철한 자의 입술과 지혜 없는 자의 등. 14절은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15절은 부자의 재물과 가난한 자의 궁핍. 16절은 의인의 수고와 악인의 소득. 이렇게 쭉 보니까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대비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대비는 무슨 대비였어요? 악인과 의인. 그래서 오늘 제목도 악인과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1절을 살펴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딱 되어 있죠. 요거는 사실은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지혜에 대한 내용이지만 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10장부터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10장부터 22장까지는요 짧은 한 문장으로 하나의 지혜를 전하고 있거든요. 9장까지는 어느 정도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10장부터 22장까지는 스토리가 없이 한 문단 한 문단, 원래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짧은 경구, 짧은 한 문장으로 지혜를 전하고자 하는 것, 이게 이제 잠언이거든요. 근데 이런 잠언이 10장에서부터 22장까지 솔로몬의 잠언되어 있는데 몇 개가 나오느냐면 375가지 잠언이 나와요. 375가지는 한 잠언을 하나씩 얘기하려면 375분 해야 돼요. 그러면 요 10장에서 22장까지만 잠언을 하려면 7년이 더 걸려요. 일주일에 하나씩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좀 압축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좀 생략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런데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이 말이요, 솔로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살롬이거든요. 살롬의 히브리 글자 4글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4글자, 첫 글자 히브리어 글자는 알렙, 베트, 기멜 이렇게 나올 때에 하나하나마다 숫자가 있어요. 알렙 1, 베트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 1, 니은 2 하듯이.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글자 나중에는 이제 10, 100 이렇게 이제 알파벳 하나하나 숫자를, 고유한 숫자를 매겨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워드 플레이도 해요. 이걸 중세 이제 유대 신비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걸 게마트리아, 숫자를 가지고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의 숫자를 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풀이하니까 숫자가 뭐가 나오냐면 4글자인데요. 330, 45, 375. 그럼 뭐가 되죠? 375가지예요. 그러면 이 잠언이 그냥 막 주워 모은 거예요?
아니죠. 정확하게 잠언, 솔로몬의 잠언에가 솔로몬이라는 단어 하나가 375가 나와요, 숫자가. 근데 잠언이 몇 가지 나온다고요? 짧은 잠언이 375가지. 뒤에 또 솔로몬 잠언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는 굉장히 치밀하고 정확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잠언 끝에 가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현숙한 여인. 이런 내용도 알레베트 기밀로 쫙 나와요, 차례대로.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막 주워서 모은 그런 잠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이 잠언을 편집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정확하게 하는 지혜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절 잠언은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 다음부터 봐야 되겠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지혜로우면 아버지가 뭐예요? 기쁘고, 미련하면요 엄마가 근심도 되고 아버지도 근심되잖아요. 너무 쉬워요, 이 말씀을 보면. 그죠? 자, 그런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지혜로운 아들이 되시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돼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끝. 이거 5월 8일 날 설교에 딱 좋은 거죠. 지혜로운 것은 이런 게 지혜로운 거고 미련한 자는 이런 게 지혜로운 겁니다 라고 하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10장 1절에 이 말씀으로도 뭐가 증거돼야 되죠? 예수님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정말 1절 한 절만으로도 1시간 내 설교하고도 부족하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어제 노예를 마치고 점심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동기 목사 몇 사람 이렇게 만나서 좀 교제를 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 창원 기독교 연합회에서 저를 이제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게 노예 회의록에 기록이 돼요. 이장훈 목사 이단성에 대한 신학 요청서 문서 접수. 그러니까 반려했다는 그게 또 그게 기록이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냥 반려했으면 그거 안 넣으면 돼. 이게 왜 넣냐 좀 짜증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물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으러 오니까 기회잖아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잘 올려놨다. 이거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시다. 우연히 한 게 아니구나. 기뻐서 그냥 막 밥 먹으면서 요 서머나기 위해서 시차례 이제 점심 식사를 대접하거든. 좀 거기서 식사 대접하고 해요. 저도 한 번씩 이제 시차례 밥도 대접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밥을 근데 고기 굽네. 나 고기 안 먹고 구워주면서 들으라고. 그러니까 회의 마칠 때 되면 지루하니까 다 가요. 몇 사람 안 남아서 서너 사람 이렇게 남아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목사죠. 다들 내 후배예요, 사실은. 내 후배라서 내가 선배로서 후배한테 말한다 딱 하면서 당신들 목사가 돼가서 뭐 전했느냐고, 성경 가지고 뭘 전했느냐고. 그리고 어제 또 오후에는 제가 청년 때 아는 분인데 이분은 저 다락방에서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그 다락방에서 이제 활동하다가 이게 뭐 아닌 것 같다 해서 교제가 되어서 이제 만났는데 제가 그분 두 분에게 다 그렇게 말씀 전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뭘 설교합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신약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요한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다 세례요한의 손가락에 모아져서 세례요한의 손가락에 모아져서 딱 어디로 가르쳐야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전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얘기할 때 뭘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율법을 증거할 때 뭘 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희생 제사를 전할 때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안식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11조를 얘기할 때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구약에 몇 가지 빼놓고 다 이루세요.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11조든
안식일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되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총신 나온 거 맞느냐고. 물론 우리 노예 아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배워주더냐고. 뭘 배웠느냐고. 정말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를 원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가로 열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도 가로 넣었느냐. 물론 나도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면 우리가 죄다. 그걸 회개하고서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냐고 막 과음을 찔렀습니다. 고기 꽂으면서 채는지 안 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이라. 이게 단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고 야 그렇지 당연하지.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면 지혜로운 자식이 훨씬 부모를 기쁘게 하니까 미련하지 말고 참 지혜롭게 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라 라고 한다면, 이건요 공자의 효경과 뭐가 달라요? 공자의 가르침과 사상들을 집대성한 것을 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경이라는 것은 성경을 말 때 성경을 그러잖아요. 공자도 13경이 있어요. 그 13경 중에 하나가 효경이에요. 효경이요, 효는 모든 도덕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효가 모든 도덕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신체의 발부는 수지부모라. 우리 몸의 모든 신체의 발, 머리카락 하나, 또 피부 하나까지도 뭐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됩니다. 다 잘라내올. 전부 불의한 거예요. 전부 불의해요. 그래서 남자들도 머리카락 안 깔고 어떻게 우리 옛날 상도 틀어잖아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 단발령 내릴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우리가 공자 유교 사상을 받았는데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목을 잘라라. 공자의 효경의 그 가르침을 따라 내 목을 잘라도 내 머리카락은 못 자른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효사상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물론 성경에도 나와요. 내 부모를 욕하고 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행악을 부리는 자식은 동네에서 소문내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으라. 그러면 야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네. 야 부모 교육 대단히 잘해야 되겠다. 요즘 이 시대에 이 말 하면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주 우습게 하는 자 등짝을 위해서 미련한 자의 등짝을 채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좀 있으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일맥상통하잖아요. 공자의 효경에서도 부모 공경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효자의 부모 공경은요, 첫째가 도덕의 근본이고 효가, 그래서 첫째가 부모 공경, 바른 행실로 부모를 공경하고, 두 번째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 이것도 부모를 효도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입신하라. 입신은 출세하라 이 말이죠. 입신 양면해서 부모를 효도하라. 그러면 이런 공명과 이 말씀 문자들하고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잠언에서 부모를 기쁘게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걸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성경이 증거되느냐라고 하면요, 이스라엘의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성경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이든지 앉았을 때이든지 잘 때이든지 어디서나 부모는 자식에게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부모가. 그런데 이런 부모의 말을 자식이 안 듣는다? 그건 때려 죽이라는 말이죠. 누구 말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 주의 훈계로, 주 안에서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부모들은 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신약에서 내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 양육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했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 삽니까? 이래가지고. 그래서 구약에서 부모 공경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여야 되죠. 그래서 잠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비하는 것이 의인과 악인인데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의인으로, 미련한 자는 악인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은 이게 뭐예요? 의인이고, 미련한 자는요
악인이고. 전부 그렇게 봐도 돼요. 우리 아까 쭉 살펴봤는데요. 2절에 보십시오. 불의한 재물을 추구하는 자는 뭐예요? 악인이고, 공의를 구하는 자는 의인이고. 요 3절은 뭐 의인, 악인 그대로 나오니까 4절에 손을 깨르게 놀린 자는 뭐예요? 악인이고, 부지런한 자는 의인이고. 이렇게 봐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5절에는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그 팔레스타인은 여름에 추수합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니까 이게 의인이고, 추수 때에 누우자는 자는 게으른 자니까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는 악인이고. 이렇게 의인과 악인으로 다 대비해 봐도 돼요. 자, 그러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성경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결국 누구에게로 올라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가 뭐가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는 자는 뭐예요? 미련한 자. 목사님 그런데 엄마가 돼 있는데 밑에요. 아비를 어미로 바꿔 말할 수 있잖아요. 부모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는 자가 뭐예요? 미련한 자죠. 이 말씀 하나로 성경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7장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느 인간이 하나님을 기뻐할 자가 없어요, 사실은.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고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보다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왜 택하셨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거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같이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되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셨죠. 그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기뻐하시는 이유는 사랑과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타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약속의 땅에 들여놓으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해서 택했다. 너희가 잘나서 택한 거 아니다. 오히려 작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천대 동안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 것이고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는 보응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광야에서도. 그래서 20세 이상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이제 20세 이하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합니까?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신명기 찾은 김에 10장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향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잠언서의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뭐라고요? 여호와는 경외. 그럼 지혜에서도 결국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 율법도 여호와 경외잖아요. 여호와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향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어떻게 택했다고요?
기뻐하시고. 방금 신명기 7장을 좀 더 풀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기뻐할 때는요, 그 상대가 어떤 기뻐할 만한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꽃 볼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기쁘죠. 저는 꽃 볼 때 별로 마음이 안 기뻐요. 봄에 알러지가 꽃가루 알러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봄에 꽃이 확 피면 저는 괴로워요. 사실은 안 기쁘고. 얼마나 내중심이에요, 그죠? 얼마나 내중. 그래서 꽃이 피는데 자기는 애인이 없으니까 몽땅 망해라 그러잖아요. 꽃이 피니 그래 좋으냐? 몽땅 망해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자기 중심을 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알러지 없으면 어떡해요? 꽃이 필 때 이쁘고 막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요소가 있어서 기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목이 곧은 백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을 선택하셔서 기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서 기뻐하느냐면,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신실하게 이루어냄을 통하여 기뻐한 거예요. 그럼 그 기뻐한 내용 안에는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자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를 이미 창세전에 예정해 두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다 드러내놓고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누군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6장 안 찾아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보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세요. 창세기 몇 장요? 6장. 1장에서 천지 창조였습니다. 2장, 3장, 2장에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합니다. 4장에서 살인하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고, 노아 홍수 때 어마어마한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렇게 인구가 늘었을 때 이미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세요. 그 한탄하고 근심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는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아닙니까? 동일하게 타락한 이후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시니까 그 은혜를 입은 노아는 뭘 만들어요? 방주를 예배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뭘 준비하면서 살아갈까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에 방주를 예배하고 이제 그 후손들이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결되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습니다.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자가 없었어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에녹은 왜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데려가심을 당했어요.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데려갔잖아요. 그럼 에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에녹도 유다서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서 쭉 전개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는지 그건 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가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를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보십시오. 이사야 42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 척 읽으면 우리는 이미 누구로 보여요? 예수님으로 보이잖아요. 이미 구약에서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그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면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시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런 말씀 신약에서 인용해서 한 말씀 다 우리 보았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서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의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하나님을 뭐 기쁘시게 뭐 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 주는 거예요.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 전할 때 사도행 10절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섬겨 주신다고 말씀하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런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니까.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이유 왜 그래요? 8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왜? 로마서 12장 3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어디에 가둬버렸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불순종에 가둬버렸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러 나올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성령 임한 자들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됩니까? 그 사람이 30년이 됐는데 그래 하나님을 뭘 기쁘시겠습니까? 하고 막 책망을 해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구약 성경 전체 보십시오. 하나님 기쁘시게 한 이스라엘 역사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내 종을 보내겠다는 거죠. 이 종이 역사 속에 오신 분이지만 이 종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의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이 역사 속에 오실 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들, 이사야 42장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하나 다 이뤄내시잖아요. 감옥에 갇힌 자를. 그래서 이사야 61장의 내용,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갇힌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심이라. 그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감히 이 말씀을 응했다고 돌려쳐 죽이려고 해요. 낭떠러에서 밀어 죽이려고 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은 이미 신약에서 분명히 증거되죠.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아무에게도 성령 안 임하 있는데 예수님에 가만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시고 하늘에서 무엇이 들려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목격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눈 뜨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였더라. 예수 외에는 안 보였더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 전가는 율법이며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 들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이 뭐예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버지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도 아버지를 기쁘게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내 기쁘고 살았죠. 꽃을 봐도 내 기분 좋을 때는 꽃이 아름답지만 내 기분 안 좋을 때는 꽃이 안 아름답다니까요. 그러니까 몽땅 망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벚꽃 축제할 때 비 오니까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내 사람도 장사도 안 되게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죽었다 깨도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성경을 봐도 누구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한번 기쁘게 해볼까? 하나님 기쁘게 해볼까? 그래서 아까 이사야 40편 1절 읽었잖아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히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영광 받는 것을요, 사람에게 던져놓고 사람이 잘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시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께 뭐가 돼요?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나는요,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 거는요, 그건 네 잘나고 네 영광 받으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의 기쁨이 된대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저런 도둑놈 야곱, 저런 사기꾼, 지밖에 모르는 인간을 내 피로 구속하여 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제가 아주 쉬운 예를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느 유능한 선생님일수록 아이를 공부를 잘 가르쳐요. 이러면 수학 되게 어렵잖아요. 저도 수학이 참 어려웠어요.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수학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학이 어려운데 정말 뛰어난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수학 못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이 아니라 선생의 책임이래요. 진짜 뛰어난 선생은 수학을 너무 쉽게 잘 알아듣게 가르쳐주면 너무 재미있어서 수학을 공부를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교에서 꼴찌하는 애를 어떤 유능한 선생님에게 맡겼더니 그 선생님이 정말로 그 아이를 공부시켰는데 전교 1등을 만들었어요. 그 아이는 누구의 영광이 됩니까? 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야, 전부 다 꼴찌예요. 걔는 누가 봐도 만년 꼴찌인데 어느 날 전교 1등을 해요. 그럼 그 아이는 누구의 찬송이 됩니까? 영광이 됩니까? 선생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죠. 그래서 그 아이가 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막 뒤통수 때리면서 야 임마 너는 만년 꼴찌였잖아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땅밖에 생각 안 했습니다. 자기 기쁜 것밖에 생각 안 했어요. 자기 사랑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세상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천국 데리고 가요. 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다. 교회를 다 부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게,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게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열심히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성경을 잘 알아서 천만의 말씀, 그건 성경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예요. 나 같은 스데반 집사 돌 쳐 죽일 때 주동자가 사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서로 가던 게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 고문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 왕의 공문을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누구 공문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공문은 외국에서도 통할 수 있는 공문이었어요. 대제사장이 그는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어요? 그런 공문을 들고 가던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와, 사울이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니까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을 구약에 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을 그렇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나 같은 죄인도 뭐 해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당신은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다고.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예요. 나 이렇게 잘했는데 당신 그 정도밖에 못해요? 이 양반은 아직 은혜 못 받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십자가로 무슨 일을 다 이루었는지, 그의 피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아들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네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그럼 이 잠언서를 보면서 1장 보세요. 잠언 1장 1절 한 절만 해도 지금 1시간 해도 부족하겠죠. 이렇게 성경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1절 봅시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우리는 미련한 아들이죠.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이 뭐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 왜 예수님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기 뜻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뜻대로 뭘 이룬 적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 결과로 죄인인 우리가, 이 미련한 우리들이, 미련한 우리가, 미련한 악인과 연결되잖아요. 미련한 우리, 악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자기에 맡겨준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기 위하여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아직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 끝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복음을 구원받는 것,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하세요. 그럼 복음을 멸시한 자들은 심판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뭔데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자는 누구라고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지혜자, 지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로 아버지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다 이루신 그 아버지 뜻을 우리에게 오늘도 적용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또한 보내시고,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잠언 10장 1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2절 보십시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럼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재물 자체가 의가 아니잖아요. 신약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 의로움은 죽음에서 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재물이 무익합니까? 유익합니까? 유익한 정도가 아니죠. 재물은 제가 전에 한 드나 보니까 그 말 하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정말 중요한 내용을 그 드라마에서 쭉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정말 중요한 아니다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돈이 전부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물이 무익한 게 아니라 어떻게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얼마나 유익해요. 재물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재물이 무익하대요. 근데 재물은 세상에서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재물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물이 뭐에서 무익해요? 죽음에서 건지는 일에는 무익한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에서 건지는 일은 재물로 무익해요. 재물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돈으로 구속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돈으로는 생명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의, 그 의로움은 죽으면서 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의로움이 인간에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공의가 인간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성경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서 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나를 죽음에서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무익한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당까지 나와가지고 뭘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돈 달라고 했어요. 사실은
자본주의에서는 돈이면 거의 다 되잖아요. 돈이면 거의 다 되잖아요. 그래서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러분, 의인이 된 자가 뭘 구하겠어요? 생명을 구하겠어요? 불의한 재물을 구하겠어요? 생명을 구하겠죠. 그러면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 영혼이 줄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여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니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인의 간구, 오늘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불의한 재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안에서 영원히 줄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뭘 구했어요? 돈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악인은 그 소유가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죠. 부자는 떵떵거리며 잘 살았어요. 부자 집 앞에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부자 집에서 나오는 찌꺼기, 음식 찌꺼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둘 다 죽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전이니까 천국을 아브라함 품이라 그래요. 지옥을 뭐라 그래요? 서울이라 그래요. 지옥이라 그래도 천국이라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어느 날 눈을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을 떠보니 세상에 자기 집 앞에 거지는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죠. 아브라함님,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내 이 혀끝에 손가락에 물 찍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끝에 좀 대게 해주십시오. 지옥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무슨 물이 없어요? 생명수가 없는 게 지옥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뭘 구하는 간구였어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나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불의한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영혼에게 줄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님 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품이 예수님 품이잖아요. 곧 예수님 안에 안긴 거예요. 생명 안에 안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 그 물 좀 나사로 찍어가지고 혀에 좀 넣어주세요. 이 부자는 아직도 지옥 가서 정신을 못 차려요. 옛날에 자기 집 앞에 거진 줄 아는가 봐, 나사로를.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얘야, 이곳과 그곳은 건너갈 수가 없단다. 악인의 소욕을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악인의 소욕이 거절당해요. 재물을 구하는 그 악인들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생명수를 구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의 소욕을 거절하세요. 지금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탁을 하죠. 저 지상의 땅에는요,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이 아무도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신약성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들이 죽어서 지옥 올 텐데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너가 형님이 지금 지옥 가 있다고,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라고 그 말 좀 전하도록 보내주세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땅에는 모세의 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가서 말해도 안 듣는다. 신약식으로 말하죠. 십자가 이유로 말하죠. 이 땅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안 믿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와서 천당 지옥 받다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악인의 소욕이 안 물리쳐져요.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이 형통하다 그래요. 의인이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 그랬잖아요. 실족할 뻔했다고. 내가 무지한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 뜻을 몰랐으면.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듣다가 깨달았어요. 고난의 해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이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일의 우선순위,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의 우선순위를 뭘로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급한 건 먼저 하죠. 중요한 건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고 급한 것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렇죠? 일의 우선순위. 근데 정말로 시급하고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 없어요. 이보다 더 바쁜 일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바쁘게 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급하고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요. 전부를 다 얻은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라 그랬잖아요. 이게 실체예요. 예수님이 만유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부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전부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불타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 영원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영원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합니까? 근데 이런 말을 세상에서 재물에 부유한 자들, 재물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헛소리로 들릴 거예요. 이 이야기가 너희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런 말로 위로나 삼고 이 패배자들은 이럴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런 조롱 듣지요. 그런 비웃음을 듣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이게 악인의 소욕들이에요.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건 앞에서 말씀 살펴봤습니다. 이건 약속의 땅을 배경으로 해야 돼요. 이미 자본주의가 팽배한 이 빈익빈 부익부 사회가 고착화된 이런 땅에서는요, 게으른 자가 더 부자더라고요. 부지런한 자는 항상 가난해요. 새벽부터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바지 줍고 우유 돌리고 신문 돌리고 하는 사람들, 저 전단지 붙이고 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얼마나 새벽부터 열심히 달린지 몰라요. 그렇게 부지런한데 가난해요. 맨날 띵가띵가 놀면서 여행이나 다니는데도 하루에 수백억씩 그냥 수천만 원씩 그냥 그 부동산 임대료가 퍽퍽 올라간대요. 강남에 빌딩 몇 개만 사나 보세요. 게으른 자가 훨씬 부자가 되더라고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추수를 팔레스타인은 여름에 하니까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결국 의인은 그 이름이 남지만 악인은 결국 사라진다, 이런 의미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이 하나하나 다 따지면 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요, 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입이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지 잘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안 받으니까 뭐 하는 거죠? 멸망하는 거죠.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결국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는 길이 사람 보기에는 발라나 필경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도 있어요. 눈짓 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이거 앞에서도 봤잖아요. 눈짓 발짓 하면서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면 돼요? 생명의 말이 나오면 그건 의인이잖아요. 근데 악인의 입에서는요, 독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내잖아요. 다른 복음은 독이에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교제할 때 한 목사에게 그랬어요. 전에 벌써 오래됐으니까 한 10몇 년 전에 뭐 후배이기도 하고 이 경상도에 늦게 이렇게 가입한 제 목사인데,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이 착착 나와요. 와, 성경 나는 그만큼 구절 잘 외우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 그래 많이 아느냐 하니까 송신시대는 성경 시험이 있어요. 신대원 시험 치려고 구약부터 신약 다 외웠다 그래요. 다 가면 성경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정말 성경을 많이 본 분이구나 해서 일부러 제가 좀 가까이 지내보려고 가서 설교 그 주보 찾아도 보고 몇 개 봤어요. 와,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율법주의예요. 무서웠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접근하면 안 돼요.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내가 당신 성경 되게 많이 알던데 내가 당신에게 일부러 이런 말 안 하고 있었다고. 말이 안 된다고. 우리 금요 공부하러 오신 분은 성경 백독했습니다. 백독을 했어요. 백독을. 복음 하나도 몰라요. 이제 복음에 눈이 떠있어요. 수시로 문자가 와요. 복음에 기뻐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희한하죠.
성경을 거의 외울 때 백도를 했는데 복음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당신 율법주의였어요. 내가 그래. 목사님 지금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뭔데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율법 조문으로 전했다면 그건 사람 죽이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물론 근원적인 생명의 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받아 먹었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죠. 그럼 예수의 그 말을 받아 먹었으면 그 말을 내가 먹고 소화가 됐으니까 그 말을 뭐예요? 생명의 그 복음의 말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뭘 내놓아 버려요? 율법의 조문을 내놓으면 독입니다. 무섭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가린다는 말, 덮어준다는 말인데요. 이걸 뭐 음흉한 거, 무조건 우리끼리 거짓말한 거 덮어서 이런 의미 아니에요. 아무거나 덮어주는 거 아닙니다. 미움은 시기 다툼이 일어나도 사랑은 허물을 가린다 할 때에, 이 사랑이 허물을 가린다는 것은 죄의 책망을 받고 죄인으로 드러날 때에 그걸 덮어준다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 고백했을 때는 그 사람의 과거가 뭐 장녀였던 도둑님도 사기였던 어떠한 것이라도 뭐라고요? 덮어주는 것이지, 서로 우리 좋은 게 좋다고 허물 덮어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덮어준다는 개념도 여러 가지가 사실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랑을 구하는 자는 허물을 덮어준다고 말할 때에, 자기 죄가 들통 났을 때에 그걸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로 덮어준다는 개념이에요.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뭐가 있다고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는데 지혜 없는 자는요,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채찍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다니까, 우리는 그러면 자,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없는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없는 자예요? 지혜 없는 자죠. 그러면 우리의 등은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채찍이 준비되어 있겠죠. 그 채찍이 다윗 언약에 의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가해진다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백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하여 이 미련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혜의 말씀에 귀에 열렸다. 이게 언약 백성이 받는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정말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하여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내가 추구하던 그 방향성에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나는 썩어질 재물이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그게 아님을 아는 거죠. 세상에 눈에 보는 것이 전부 다 달려, 그게 아닌 줄 알죠. 사람 막대 인생 채찍을 통해 내 미련한 덩어리에 채찍을 맞음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채찍을 들라고 했어요. 미련한 아이의 채찍을 들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요, 채찍 드는 부모를 못 봤어요. 채찍 들면 난리가 나요. 정당하게 잘못했을 때는 아이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매를 들어야 돼요. 어릴 때일수록 매를 들어야 돼요. 네가 이건 거짓말이다. 거짓말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성경 찾아서 읽히세요. 너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갈래가 너 매 맞고 정신 차릴래. 그렇게 매를 때리세요. 아프도록. 미련한 덩을 위해서 채찍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그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런 사람 막대 인생 채찍을 통하여 돌이켜서 주의 지혜의 말씀이 귀에 들렸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생명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채찍을 맞고 돌아오면요, 14절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느니라. 그래서 채찍을 맞고 돌아온 자는, 지혜로운 자는 뭐요? 그 지식, 그 지혜를 간직하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한번 찾아보죠. 제가 허물을 덮어준다는 그 말씀과 함께 좀 볼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한 2000년 가까이 되죠. 그러면 지금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더 가까운 거 맞죠? 2000년이나 더 가까워, 이틀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하면서 4장 1절을 보세요. 이게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왜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매맞았잖아요. 그 등짝에, 우리의 미련한 등짝에 새 채찍이 날아와야 돼요. 그 가죽 끝에 뼈 조각 붙은 그 채찍이 날아와서 우리의 등짝이 찢어져야 돼요. 그걸 예수님 대신 받으셨다니까요. 죄 없으심을 대신 받으셨잖아요. 채찍을 휘두르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더 등짝에. 컴패션 영화 다 보셨잖아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고난받는 그 장면이에요. 등짝에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등짝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맞으시고 우리를 얻게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무엇으로 갑옷을 삼아요?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뭐가 거쳐져요? 죄를 거쳤다고요. 죄는 뭔데요? 예수 안 믿는 방향으로 갔어요. 돈 믿는 방향으로 갔어요. 세상 믿는 방향으로 갔어요. 세상 명예 위해서 갔어요. 세상 잘난 것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쪽으로 갔는데 고난을 받았어요. 미련한 등에 채찍을 맞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이 보여요. 그 길로 가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면, 이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는 뭘 위해 살라고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해요? 무슨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믿고 살으라고요. 불의한 재물 믿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런 정함이 없는 재물은 자고새가 뻐꾸기가 둥지 속에 알랐을 때 가는 것처럼 육체에 남은 때는 예수 믿고 살라 이 말이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해서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않습니까? 경상도 말로 하면 많이 묻다 아이가. 고마해라 마 많이 묻다 아이가. 지금까지 정욕, 음란,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복음이라면서 자유라면서 이걸 즐기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고마해라 마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을 복음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죽여서라도 구원해내겠다. 죽여서라도, 이 역사 속에 죽여서라도 구원해내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사실은 죽음으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게 미련한 자의 등짝에 채찍이 준비되어 있는데 세상에 그 채찍을 통하여 어디로 간다고요? 그러면 채찍 안 때리고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람한테 인생 채찍 아니고서는 절대로 생명으로 돌이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윤례를 알지 못했는데, 시편 119편에 고난당하고 난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달았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는데 고난당하고 내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잠언스 10장 16절 마지막 절 15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 말씀만 딱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뭐예요? 그 사람의 견고한 성 맞지요? 그래서 우리도 뭐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라. 진짜 가난해 본 사람은 이 멸망이란 말이 무슨지 알아요. 정말 때거리가 한번 없어 보세요. 몸이 아파하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처하면 가난이 멸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뭘 찾아가요?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재물을 많이 쌓게 되면 내 집이 든든해지겠죠. 우리 회사가 돈이 많으면 든든해지겠죠. 우리 교회가 돈이 많으면 든든해지겠죠. 그래서 부자의 재물은 그런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라. 이걸 문자만 하나 딱 따오면 우리도 뭐 해야 든든하겠어요? 돈이 많아야 든든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이렇게 문자로 딱 보게 된다면은 우리도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든든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문장을 이 잠언서 안에서 내용을 대비를 또 해봐야 돼요. 요 한 절만 아니고 또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보면 2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2절. 불의의 재물은 뭐예요?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임에서 건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11장 4절도 보십시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나. 같은 말씀 또 나오죠. 2절이나 11장 4절이나. 그럼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한데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11장 28절도 한번 보십시오.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러면 오늘 15절 말씀 본문 10장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건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라. 10장 2절, 11장 4절, 12장 28절 3대 1로 비교를 해보니까 15절은 부자의 재물이 그의 경건성이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라 할 때에 이걸 문자대로 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15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부자는 참 견고한 성읍이더라. 가난한 자의 궁핍은 멸망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면 그게 뭐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재물을 의지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개념은 뭘로 바꿔줘야 돼요? 영적 개념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뭐의 부자가 돼야 돼요? 생명수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것이 풍성하도록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야, 정말 이게 지혜예요. 감춰진 지혜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완전히 드러나요. 부하고자 하는 자는 멸망과 침륜에 빠져서 믿음에 파손된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언의 한 구절만 딱 따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잠언 안에서 대조해야 되고 구약 전체에서 대조해야 되고 신약 전체에서 대비 대조를 딱 해보면 정확하게 부자가 뭔지. 그래서 우리를 보고 믿음의 부여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여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미 베드로가 마지막 때라 그랬는데 이 메시지 말을 만난 이때에도 아직도 예수라는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의 재물의 부여함을 쫓아간다면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는 수고예요. 악인의 소득, 부자의 재물을 추구한다면 그게 죄에 이르는 것이고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 믿음의 사람, 의인의 반열에 쓴다는 것은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자체가 사실은 책망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요함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믿는 자들이 사람학대 인생 제주를 통하여 이 미련한 등짝에 채찍을 맞아서 죽게로 돌이키게 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날 이제 좀 덜 그만 괴롭히라. 내 안에 내 몸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뭐예요? 이런 거 다 있을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다가 주님께서 그 미련한 등짝에 채찍을 가하여 죽게로 돌이킨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시켜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흔적이 있다면 이게 생명의 사인이에요. 이 믿음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음의 사람이 갔던 길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지혜롭고 의로운 자는 생명의 길로 가는데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정말 좁으면 좁은 길인 그 생명의 길이 밝히 보이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들이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이 생명의 길을 밝히 보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정말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를 말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 십자가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잠시라도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